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신약성경 277페이지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회와 성례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외적인 표현이 세 개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첫 번째 통로입니다. 순서상으로는 세 번째이지만 기도가 또한 은혜의 통로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 함께 다룰 내용이 성례입니다. 성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세례가 있고 또 하나는 성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늘은 바로 은혜의 방편 중에 이 성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3주 전에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성례에 보니까 사도행 2장에 초대교회 모습을 보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례가 있었고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뗐다는 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성례와 떡을 떼는 그러한 성찬식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는 성례를 지켰던 것을 볼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교회에 은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 두 번째 성례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세례요한, 요단강의 세례요한에게 나오실 때에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세례를 받겠다. 세례요한의 세례는요, 죄 씻음의 세례, 회개의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씻음 받을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었지만은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또한 신약에 나오는 몇 가지 세례들을 볼 때에 우리가 아는 빌립 집사가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 성경을 설교해주고 그리고 그가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 10장에 들어가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그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은혜가 주어지는 그러한 예식이고 예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보게 되면요,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예배 모범에 보게 되면 이제 11장이 성례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례에 대해서 다루는 첫 번째가 세례인데요. 이 세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서 씻는 거룩한 예식인데,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물로서 세례를 베푼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물로서 씻는 건데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죠. 하나는 성령 세례가 있고 또 하나는 물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개인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세례고요. 물 세례는 공동체에서 모두에게 드러나도록 공인되어지는
그러한 세례다라고 하면서 물로서 씻게 되는 이 거룩한 예식이고요. 이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다는 것. 결국 세례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물로서 죄를 씻어내는 어떤 그러한 의식을 행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다는 것. 내가 이제 물로 씻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의 모든 은총에 참여함과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로 약속함을 인치며 공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선포를 하고 공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 그리고 은혜 언약의 모든 은총에 참여함,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기로 약속하는 것이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요,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교회 밖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하기를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 밖에는요, 믿음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고백이 없습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이 세례에 대한 부분 중에 이제 자격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6개월간 건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문답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학습인으로 6개월간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받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나야 세례문답할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학습은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받고 난 6개월간이면은 능히 세례받을 자격이 되는데 신앙이 독실해야 되고요. 학습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되고요. 계속적으로 성실하게 교회에 잘 출석할 때에 세례문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가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단에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중에 여자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제 설교도 하기도 하고 또는 안수도 하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 교단은 강도권이 없다는 거예요. 설교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사실은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는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안수할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 교단에 있던 많은 신대원을 졸업한 여자분들이나 또는 다른 여성분들이 다른 교단, 백석교단이나 순복음이나 통합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는 여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우리 9월달 총회에서 이 문제가 계속 이제 문제가 되어 오다가 이번 총회에서 이제 연구하기로 한 것이 뭐냐면은 여성 신대원 졸업한 분들에게 강도하고 시험을 쳐서 강도권을 주는 것까지는 이제 거의 허락이 났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제 9월 총회에서 결정되어지고 그다음 이것을 각 노회에 보내어서 수의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그 노회마다 허락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해인 2026년도 가을 총회에서 결정되어지고 아마 그때부터는 여성 사역자들에게도 강도권이 주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목사 안수까지는 먼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수하는 것이 어렵긴 한데 안수는 누구에게 허락되어 있느냐? 반드시 합법적으로 안수받은 목사에게 안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요, 합법적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례는 교회 안에서 모든 회중을 증인으로 하고 공교의 예배 시에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힘든 경우에는 당회가 있는 교회는 당회에서 허락하에 이제 세례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있긴 하지만 이거는 정말 특별한 경우고 예외적인 경우고 그 외의 경우는요, 반드시 교회에서 공교의 예배 시에 세례를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베풀기 전에는 세례받을 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문답으로 신앙 고백과 서약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작게는 뭐 한 주, 두 주, 조금 길면 4주, 6주, 심지어 이 과정 6개월 동안 하는 그런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과 서약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조금은 쉽게 세례를 받지만 사실 초대교회 때는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황제들이 핍박으로 교회가 다들 지하로 스며들었어요. 그 지하가 공동묘지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카타콤은 많은 길로 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길을 잘 찾아가야 돼요. 그걸 표식하기 위해서 때로는 십자가를, 때로는 물고기를 그렇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매일 밤마다 가서 교육을 받는데 몇 년 동안 교육받아야 되느냐? 무려 3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가다가 들켰다, 발각이 되었다, 이러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초대교회 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그렇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난 이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세례가 너무 형식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세례의 감동이 덜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미리 교육받고 준비하면서 은혜를 그때부터 사모하는 가운데에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나 모든 공교회 교인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예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들어가게 되면요, 이 세례는요, 유아 세례가 있고 어린이 세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단은요, 어린이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 2세까지 유아 세례를 주었었다가 이제는 어린이 세례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문항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만 6세까지 유아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만 2세였는데 이제는 좀 더 자라도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7세부터 13세까지, 왜요? 학습을 14세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때부터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도 어린이의 고백이 아니라 부모의 고백이라는 거죠. 부모 중 한 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시 당해의 허락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가 주어질 수가 있고요. 이제 같은 뜻으로 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은 자가 이제는 만 10세 이상이 되면은요, 자기의 고백으로 입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나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았던 어린이가 이제는 만 14세 청소년이 되게 되면은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입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나 입교나 동일하다. 하지만 세례는 학습을 받고 난 다음에 받는 것이고, 입교는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고 난 사람이 받는 것이 입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은교가 이제 만 12세가 지났으니까 내년 지나고 9년 되는 2026년이 되게 되면은 5월달 지나서 만 14세가 되게 되고, 그럼 그의 10월달에 이제 입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현빈이가 입교를 했어야 되는데, 네. 기도할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습이 있죠. 연령 만 14세 이상이 되고 믿은 지 6개월이 경과되어 신앙이 독실한 자는 학습인 고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 14세입니다. 모든 기준은 만 14세 이상이고요. 특별히 학습은요, 교회 다닌 지 6개월 이상, 그리고 학습 받은 지 6개월 이상이 되는 1년이 되었을 때에 그때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 가장 짧은 기간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학습은 중2, 중3, 세례는 중3, 고1 때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것이 이제 성례의 첫 번째인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주신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그림 예식에 이제 이렇게 떡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진행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 잘 다루어지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인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인데요. 자, 보십시다.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께 받은 것이니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또 식후에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찬의식은 누가 정하신 것이냐?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성찬예식을 행했던 날이 6월절 전날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입니다. 그날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은요,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 자신의 피, 자신의 생명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특별히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고 6월절을 앞두고 있었기에 이 성찬은 두 가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계되어지며 6월절과 관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전날 밤,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애굽에 있었던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문에 생긴 것이 6월절이에요. 집 문설주에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로 바르고 난 다음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 것이 뭐죠? 떡과 잔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찬식은 항상 누구를 기억하는 거냐?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두 번을 하든 1년에 매달 한 번씩 12번을 하든 매주 해서 52번을 하든 그 숫자에 관계없이 모든 성찬 예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다. 그렇게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찬식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진행할 때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떡을 떼고 빵을 먹을 때에 그냥 먹고, 잔을 가지고 포도주를 비울 때에도 그냥 비우고, 그냥 성찬식이니까 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그 떡을 먹으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눈물 흘릴 수가 있기도 하고요. 포도잔을 마시면서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만이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눈물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도록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뭘 기념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찢기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며 실제는 거기에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자, 성찬에 대한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채설입니다. 이건 이제 캐톨릭, 천주교에서 이제 하는 것인데요. 떡을 먹습니다. 근데 누가 떡을 먹여줍니까? 신부가 먹여줍니다. 떡인데 신부가 먹여주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인데 신부가 먹여주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화채설입니다. 천주교는 지금도 그렇게 해서 이제 성찬식 할 때마다 모든 천주교 신자들이 앞에 나와서 신부가 먹여주는 것을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기념설입니다. 장로교회 출발점을 할 수 있는 쯔빙글리가 이제 이야기한 건데요.
떡은 떡 그 자체고 포도주는 포도주 그 자체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도 없고 그냥 이것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살로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념설입니다. 세 번째, 공제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념설보다 먼저인데요.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건데, 루터는 이 떡과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채설은 먹여주는 거라고 한다면은, 먹일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한다면은, 공제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라고 이제 인정하고 성찬식을 진행하는 것이 공제설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칼빈이 이야기한 영적 임재설입니다. 떡은 떡 맞아요. 떡 이상은 아니에요. 떡 이하도 아니에요. 포도주도 포도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 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리스도 살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피로 바뀌는 것도 아니지만 그곳에 그리스도의 살로 또한 피로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살로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느끼게 되면서 그곳에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기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살로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가 있는 이것이 우리가 따르는 성찬에 대한 견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 모범에 보니까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은 입교인으로 한다. 입교인, 세례교인만이 성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교인은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그냥 등록만 되어져 있는 원입교인도 성찬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성찬은요, 오직 입교인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와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교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걸 좀 더 세밀하게 하는 것이 5번인데요. 성령을 거스르는 자와 교리를 모르는 자와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자와 무슨 은밀한 중에서 짐짓 범죄한 자들을 경계하여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는요 이제 징계가 7가지의 징계가 있게 되는데 이제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면은 공적인 재판에서 권고, 권면 이런 것들도 징계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찬정지라고 해서 이 사람은 해벌될 때까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징계도 있습니다. 거기는요 면직도 있고요. 그리고 제명도 있고요. 가장 마지막에 출교가 있습니다. 출교는 교회 공적인 권위로 이 사람에게 더 이상 구원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출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수찬정지, 교회에 죄를 짓거나 모든 공회원이 다 알 정도로의 그런 죄를 짓게 되면요,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수찬정지를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까지는 드러난 거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으로는 무슨 은밀한 중에서 짐짓 범죄한 자들, 그는 본인 스스로 성찬을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찬에 참여하면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은 잔을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은요 아주 엄격하게 진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나 한편으로는 죄에 빠져 할 수 없는 형편인 줄로 깨달아 죄사함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의뢰하는 자와 복음의 도리를 학습하고 주의 몸을 분별하는 완전한 지식이 있는 자와 저들의 죄를 끊어버리며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자 작정하는 자들로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 할지라도 또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거룩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면은 성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나누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자기를 맡기고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런 철저히 낮아지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성례는요,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성례를 시행하려 할 때는 교회 공식 광고를 함이 당연하니 적어도 일주일 전기하여 광고하되 모든 성도로 하여금 성찬의 성질을 알게 하며 예비하게 하여 합당한 마음으로 성례에 참석하게 할 것이요. 성찬에 참여할 때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주간 전에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한 주간 동안은 때로는 어떤 사람은 금식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기도회를 또는 부흥회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고 혹시 하나님께 지은 죄가 없는지 회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주일을 준비하긴 하지만 특별히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때 그곳에 무엇이 주어지느냐? 은혜가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잊을 수 없었던 것이 부정교회에서 그때 사역을 하면서 금요일 저녁에 성찬을 하는데 이제 목사들은 다 성찬을 이제 나누어주는 분병 분잔에 참여를 하게 되니까 근데 그 앞에 서 있는데 왜 그리 그때 눈물 났는지 모르겠어요. 떡을 대하고 잔을 대할 때에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찬을 우리가 평생 하게 될 텐데 그 성찬이 똑같은 성찬 때는 의미 없는 그냥 한 번에 형식적으로 기념하는 성찬이 아니라 성찬 참여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같은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먹는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나누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 근데 이렇게 같은 떡을 먹으면서도 떡 먹고 난 다음 서로 싸우고 이러면 그거는요 바른 성찬이 아닌 거예요. 안타깝지만 노예가 그러하고 때로는 총회도 그러하고 작게는 교회도 그러하잖아요. 성찬에 참여했을 때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런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겸손히 이는 것이 성찬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총회는 예배드리고 회물 시작하기 전에 성찬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성찬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노예를 진행하든 모든 회를 진행할 때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변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찬 언제까지 하느냐라고 할 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성찬은 진행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죽을 때까지겠지만 이 성찬 예식은 주님이 오신 그때까지 성찬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성찬의 은혜가 임하느냐? 죽을 때까지. 주님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은혜가 주어지는 세 가지의 외적 표현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성례입니다. 세례식을 진행하고 또한 성찬식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뭘 사모해야 되느냐?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고 그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이젠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의 중요한 의미는 연합입니다. 성찬의 중요한 의미도 연합입니다. 성례는요, 연합의 예식입니다. 누구랑 누구의 연합일까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입니다. 아울러 성도와 성도의 연합이기도 합니다. 그래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와 또한 산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는 하나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방편 가운데 두 번째인 성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진행하고 성찬식을 진행할 때에 때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마음에 감동이 없는 그렇게 성례식을 진행하는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 놀라운 두 번째 방편인 세례와 성찬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가 이 일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누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끼리도 연합되어야 함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런 복된 누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